네, 오늘 함께 역대상 4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지파를 소개한 이후에 시므온 지파를 소개하는 내용인데요. 시므온 지파는 우리가 흔히 잘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세력 자체가 명성도 세력도 상당히 보잘것이 없는 특별한 그런 것이 없어서 그렇게 우리가 잘 언급하지 않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벌 때 유다 자손이 치러 올라갈 때 당시 시므온도 함께 연합을 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가 정말 많은 땅을 이렇게 상속받은 그 기업으로 받은 것에 비해서 시므온 지파는 전쟁에서 그렇다 할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다 지파가 땅을 많이 차지할 때 시므온은 자신이 차지할 땅이 없어서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받아서 그렇게 나눠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 시므온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이 명맥만 유지할 정도로 한 지파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 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유다를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유다가 그만큼 번성을 하고 잘 자리를 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반면에 시므온 지파가 그렇게 하지는 못했다. 그 비교를 해보면 시므온 지파는 상당히 미약하고 그렇게 볼품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필 시므온 지파가 그 12지파 중에 시므온 지파가 함께 가나안 정벌도 나서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 시므온 지파는 힘을 쓰지 못했을까? 그렇게 드러나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했을까?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결과를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까?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시므온이라고 하는 야곱의 아들이 상당히 폭력적이고 잔인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 그 딥나인가 그 사건 때문에 그 자신의 어떤 지파들이 위험을 겪게 되는 이 시므온과 그 형제가 함께 나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는 바람에 잔인하게 도살을 하는 바람에 자기 야곱의 어떤 속해 있던 지파 전체가 위험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유언을 남기고 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축복을 할 때 시므온은 배제가 됩니다. 오히려 시므온은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들이 약화되고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후유증 때문인지 이 시므온이 지파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약화되고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번성하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므온에게도 시므온 지파에게도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히스기야 때인데요. 그들이 영토를 확장해야 할 정도로 번성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4절과 37절에 이렇게 보면은 시므온 자신의 그 자손들의 유명 인사들을 언급을 하면서 결국 그들이 에돔 그러니까 세일산을 치고 거기에 나아가서 남아있던 아말렉을 진멸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우리에게 참 고무적이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미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앞으로 이 아말렉은 진멸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 아말렉은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셨던 족속입니다. 상당히 비열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저주하시고 그렇게 책망하셨던 그런 족속인데요. 그런데 사울 때도 그렇게 하지 못했고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그들을 진멸한 것이 바로 시므온 자손이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번성해서 땅을 이렇게 넓혀가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단순히 저주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 때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앙의 어떤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신앙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저주받았던 번성하지 못했던 그들의 지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다라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의 일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한계라든지 어떤 현실을 뛰어넘고 그것을 초월하고 내게 있는 그 실체를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어져 있는 한계라고 하는 것이 설령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저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너는 죽을 존재고 저주받았고 흩어지게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나는 저주받았고 흩어지게 될 존재구나. 그 자리에 앉아서 주저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런 한계에 갇혀서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런 운명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운명론에 빠져서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그 반대로 설령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라 할지라도 그 너머에 있는 더 좋은 것들, 하나님의 긍휼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것을 뚫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계에 갇혀 있지 않더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율법으로 그들이 정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그 선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선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뛰어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이라든지 아니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라든지 바디메오라든지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그런 친구들이라든지 그 등등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그들은 정죄당하고 버림받고 이미 선이 그어진 사람들입니다. 넘어오지 마라. 그렇게 거부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주에 머무르지 않고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나은 믿음,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뛰어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시므온 지파가 그런 저주에 갇혀 있고 자신들이 번성하지 못하는 그 운명에 갇혀 있었다면은 그들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고 그렇게 은혜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므온 지파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그 너머에 자신을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더 선한 것을 쫓아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운명론에 빠져서 자기 자리에 주저앉고 그런 한계가 여기까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면
거기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더 나은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깨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한계를 깨고 주님께 더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므온 지파의 미약하고 처절한 생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어놓으신 한계 속에 멈춰있던 그들이 신앙을 회복하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번성하는 은혜를 보게 됩니다. 머물러 있고 운명론에 빠져서 스스로 주춤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부하고 더 나은 믿음으로 더 선한 것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